오늘 봉독한 우리 민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흑인인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죽고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가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첫 번째 여인인 미디안도 시보라도 아마 유대인이 아닌 미디안 족장의 딸이라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우리 형과 이 누나가 재혼하는 여인은 구스 여인인지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이 난리를 칩니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모세가 갖고 있는 지도자의 권위까지 흔들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니, 야훼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시기나 비방은 나와 관계가 없던 사람이거나 또 먼 데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이 비방과 또 휘란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특히 나에 대해서 잘 알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 사촌이 밭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밭을 샀건 또 아파트를 샀건 또 노트북에 일종의 당첨됐건 또 그래서 수십억을 벌었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좀 부러울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잘 안다거나 내 친구거나 아니면 우리 지인이게 된다면 괜히 심통이 나고 배가 아프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불편해집니다. 말로는 잘됐다, 축하한다, 수고했다, 온갖 말로 이 가만히설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은 마음 한쪽에서 무엇인가 좋지 않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품고 이해를 했어야 합니다. 그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가르치고 설득해도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던 부인은 떠나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족인 그들은 모세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든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배필을 만들어주지는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 재혼을 축하해줘야 할 그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단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것 때문에 비난을 퍼붓는 오늘 이 형과 누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과 누님이 이 모세를 비방했는데도 묵묵히 듣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변명하거나 소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그 비방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주 심하게 오늘 모세와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이해하시고 모세만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40년쯤이 지났을 때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시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있다고 그를 비방하고 그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데 비록 형과 누이지만은 그들이 비방하고 괴롭힐 때 한마디로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비방하고 정죄합니까? 그때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까? 그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십니다. 내가 나서서 변명하고 내가 나서서 핑계하고 나면 내가의 모습이 추악한 모습이 되고 내 모습이 쪼잔한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서 눈과 같이 희해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 미리암아, 그렇게 꼼둥이가 싫으냐? 그러면 너를 내가 흰둥이로 만들어 내가 주겠다 하면서 아마 이 문둥병을 걸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아주 무서운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둥병을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왕의 분본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머지 생애 가운데 문둥병으로 이 생애를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선자의 명령을 어기고 나만 장군의 물질을 탐에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에 주임종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늘 높여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고 애매하게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하고 계속하고 모욕하면 무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나 직분이나 나이와 상관이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 종을 나와서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때 야훼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 숯불 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물어 죽인 것이 아니라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엘리사는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며 죽게 했을까요?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젊은 아이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도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곧바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고 여성 지도자이고 여자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권한을 가진 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 미리암을 징계하면서 문둥병자가 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암만 이 두들겨 패시는 것일까? 왜 아론은 그냥 되었을까? 고민되었어요. 제가 성경 보다가 고민이 됐어요.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바로 제사장, 제사를 집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문둥병 들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슬그머니 그냥 넘어갔고 그 누님 미리암만 문둥병에 들게 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거든 조용히 찾아와서 건의하고 여러분이 권면하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비방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가 됩니다. 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징계하거나 바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은 바로 이 주의 종의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협력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제대로 영접하면 접대하는 것은 곧 주님을 접대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이렇게 높였을까요? 그는 충성된 사람일견에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아론과 미리암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종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위협과 또 모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구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오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죽고 서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창세기 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군대 생활할 때 보면요, 군대 생활 틈틈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막걸리를 줄 때가 술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술을 줄 때 항상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술을 주고 난 뒤에 군기가 흐트러지거나 또 경계 나갔던 경계병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부대가 죽은 겁니다. 부대가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 중 하나가 경계병이 술을 먹고 나갔을 때 졸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 부대원이 그날 잠을 자지 않습니다. 부대가 뚫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고참들은 안 그런데 갓 들어온 신병들에게는 술을 줄 때 항상 경계를 합니다. 졸지 않게끔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난 뒤에 술을 먹으면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 제대를 한 20일 남겨놨어요. 20일 남겨놨는데 한참 후배인 이 일병이 저한테 그래요. 나오더니 그날 대통령 하작품이 나왔고 부대에서 대지를 잡고 해가지고 막걸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놈이 술을 먹고 나오더니 토요일날이어서 지금 안 잊어먹어요. 토요일날 오후 한 2시 반쯤이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어이 송병장 자네 그동안 고생했어.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비산을 얼어가지고 내가 다 뒤집어놨어요. 이렇게. 그놈을 엄청나게 때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놈이 나보다 1살 적거든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든 뭐 하든 간에 절대 하나님이 시한 권위하게 도전하지 말라 하면서 그때 그름을 훈계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는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급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또 실수할 때도 모르면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또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모두 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것은 진실된 충성이 아니고 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절대 충성이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죽도록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려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질 만큼 일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다난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열매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5개를 받은 사람은 5개를 못 남겼어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으리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복을 누리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일을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밥사발 앞에서 밥을 먹든 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라든 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도요 열심히 먹는 자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먹는 자가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은 항상 공통점은 크든 작든 간에 다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우리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우리 시장마당에서 사도가 같은 그들의 공통점은 충성하고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일 하자 그 없는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